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자신의 나라 유대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곧 세상 종말의 때이고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쭈어 이르되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반복하여 집요하게 질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까지 하셨으니 어떻겠어요? 자신들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집요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관심사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대화의 초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떤가요? 세상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유대 땅에서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권을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갑갑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인간 그 관계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바른 대상,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화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려면 먼저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대화뿐이 아니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바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심과 열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바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나오셨나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고통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 도심의 손길을 바라며 집요하게 그것만을 바라며 혹시 주님께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과연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1도 관심 없고 단지 나만의 일방적인 열심과 기도로 주님께 마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저마다 주님으로 인해 건세를 얻을 욕망을 지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나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은혜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또한 성령 강림의 약속을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오해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주를 믿는다고 주장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유괴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영적인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많은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을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얻으려는 아주 정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채 기독교인 행세를 합니다. 주님의 진리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대신에 탐심과 정욕과 무지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성품의 변화가 없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되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비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더 이렇게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뭐라고 답하셨죠? 7, 8절을 보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때와 기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고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결국 예수님의 그 관심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절명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의식을 내가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셨죠? 우선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증인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인가요? 제자들에게는 원수의 도성이에요. 주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아수르의 그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온갖 이방 잡족들을 옮겨와서 살게 만든 곳,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와 창기들, 이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자, 이것은 모든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사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땅끝이란 곧 무엇이냐?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 세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세계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물론이고 한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일, 그것까지도 더러운 일로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랍비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런 편견과 인간의 모든 사상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는 궁극적으로 어떠한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물론 복음 증거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를 습득해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많은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아무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친밀해진다고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전하는 그 복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른 원칙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의 영역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증거되기 시작해서 점차 먼 곳까지 증거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증거되기 시작해서 점차로 먼 곳으로 확장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이처럼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으로 증거되어 가는 것이 바른 원칙이에요.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외면한 채 자신과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고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겠어요?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만 증거되고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각각의 지역을 동등하게 똑같이 나열하셨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것이나 땅끝에서 증거되는 것이나 모두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각 영역 간의 그 순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순서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 중요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서에서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에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친구, 그리고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서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친족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복음. 이 복음을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족과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한다? 어떻게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곧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